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부터 20절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바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할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가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땅의 땅과 그늘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깨달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변하게 하는 능력,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고는 어느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이게 두말할 이유도 없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세 번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는 상사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어느 크리스찬 작가가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고립되어진 삶 속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내가 변화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가야 하겠습니까? 노르웨이 탐험가였던 난센이라는 사람이 북극에 있는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옛날이긴 하지요. 이 난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극 바다의 깊이를 측량하기 위해서 아주 긴 줄을 가지고 무거운 줄을 달아서
얼음을 깨고 바닷속으로 그 줄을 내려보냈습니다. 아무리 내려보내도 그 줄이 닿도록 추가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그것보다 배나 더 긴 줄을 구해가지고 또 북극바다 거기 깊이를 측량을 해보는데 2배의 줄을 매달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그 길이를 알 수가 없던 겁니다. 그것이 모자란 것입니다. 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더 긴 줄을 가지고 와서 북극바다의 깊이를 측량을 했지만은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그 깊은 바다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이름도 난센입니다만 그냥 넌센스였지요. 이 노르웨이의 탐험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북극의 바다를 깊이를 재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넓고 깊고 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와 말을 터놓고 살아가며 어느 누구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믿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이 심령이 이렇게 갈급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크게는 2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2번째는 특별한 은혜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보편적인 것.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침에 해가 뜨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녁에 넘어가는 노을을 보면서 가을의 노을들은 아름답잖아요. 어떤 분이 저 서쪽 어느 바닷가에서 지는 노을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정말 요즘은 우리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작가입니다. 옛날에는 카메라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어려웠지만 요즘은 다 작가 아닙니까? 아주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뭐 어떻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여러분 꽃이 핍니다. 그리고 무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가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몸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이 폐암을 앓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폐암 말기가 돼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제 왔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 와서 살면은 건강해지겠지 않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습니까? 운동을 하고 열심히 맑은 공기를 들여 마십니다. 때때로 숨을 쉴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급히 병원을 가가지고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그때의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평소에 내가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첫째는 자유로운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잘 몰라요. 이거 자꾸 얘기하면 그저 잔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 발로 일어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겠어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내가 얘기 안 하겠어. 더러워.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우리가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리고 얘기 안 한다고 모르겠어요. 잘 싸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구가 둥근 공처럼 생겨진 이 지구가 어떻게 바닷물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다에 매달려 있느냐. 우리는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바다는 편편하다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 수평선으로 가는 배를 보십시오. 만약에 바다가 평편하다면 저 끝까지 가는 그 배가 보여야 되고, 일본도 보여야 되고, 미국도 보여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둥근 이 지구에 엄청난 이 깊이의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고 날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있으며,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가도 충돌하는 일이 없이 이렇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어떤 과학자는 우리의 몸을 우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 여러분 있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세 바퀴나 감을 수 있는 만큼의 우리 몸 속에 있는 작은 못의 혈관까지 한다면 12만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이 신비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적인 모든 것, 아침에 눈을 뜨고 만나고 내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연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증오하고. 요즘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돈 버는 거를 자기 형님이 다 써버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일단은 재판하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벌어가지고 부모님도 잘 그동안 살았고 형님도 동생 때문에 잘 먹고 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동생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왜 내 돈을 다 형님이 가지고 갔느냐, 수십억이 되는 돈을 재판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로서 입에 담지 못할 아들에 대한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 조선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어머니가 막 얘기할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 어떤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 있냐? 아니,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가 부모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래 너를 이 세상에 낳게 해줬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말라기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했다면 70년 이방 백성들에게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됩니까?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즐겁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행복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많이 가진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그것은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저를 가지고, 옛날에는 왜 실타래를 사오면 실타래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이걸 한 묶어가지고 한쪽에 묶어서 이제 실타래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걸 그때는 나무로 되어 만들어진 그거를 실패?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실패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실패에다 실을 감았어. 좀 날씨가 요즘에 썰렁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는 쉬운 거 하고 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죠? 춤추는 거 절대로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실을 어쩌다가 이게 이제 실이 감길 때가 있어요. 헝클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꼭 날 보고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뭔가 푸는 거는 잘 풉니다. 실 얽혀지. 또 지금도 그때 그 어릴 때부터 그래 와가지고 뭔가 얽혀진 게 있으면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시간 버리고 아까운 시간 버리면서 그걸 왜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은요, 얽혀진 실타래를 풀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인 줄로 여러분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얽혀진 것이 풀어지는 그때가 오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 성경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40년 동안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어올 능력을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적막한 곳이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건조한 땅이기도 한 이러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이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갑니다. 군대 가서 어떤 사람은 군대 갈 때는 예수를 안 믿다가 군대 가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군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요. 새로 전입해 이제 부대에 들어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참석하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나왔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교회의 군인교회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신앙의 가정에서 온 분명히 그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똑같은 사람들 학생 그 저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예배당 안 나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인데 제게 고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요 우리 아들 그놈의 새끼를 패 죽이려다가 내가 말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왜 패 죽이지 왜 안 패 죽였냐 뭐 때문에 그랬냐 이름이 군대 갔다 오더니 자꾸 기침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왜 기침을 하냐니까 아니요 그냥 뭐 또 감기 들었냐 아니요 감기 안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가면 담배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차마 물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드럼치고 뭐 빠지고 뭐 별일을 다 하던 놈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엄마가 그 아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담배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머니 담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죽일 만도 하지 배 죽이려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오는 곳이 군대이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곳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시각장애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분이고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목사로 살아가는 가난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비뚤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식이 8명이고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낳잖아요. 8명에 엄마 아버지까지 10명의 식구가 살아가는데 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아버지가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학교 갈 때에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의 아들이 학교를 가서 창피를 당하고 하니까 어느 주일날은 교회 앞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 사람의 이름이 안요한이요. 지 말이라 그 말이죠.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그런 짓을 하고 도망을 가지를 않나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어떻게 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 사람이 어느 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돼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으면서 아버지도 잘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재밌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중도에 실명을 한 사람들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으려고도 생각을 하고 그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고생하게 생겨진 그것을 보니까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돼서 차라리 내가 거지로 살겠다 하고 아내 몰래 나와가지고 어느 더듬더듬 어느 전철역을 찾아가서 거지로 살아갑니다. 노숙자가 돼요. 거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뭐 눈을 앞이 안 보이니 뭐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저 한강에 자살을 하려고 가다가 내가 당신을 보았다. 당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당신보다
나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조건인데 당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죽으려다가 당신 보고 안 죽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때 눈을 번쩍 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앞은 안 보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를 밉다고 가난이 밉다고 뛰쳐나왔던 지난 날이 후회가 되어지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내 인생이 뭐냐?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비뚤어진 인생을 살아온 내가 이제부터라도 나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광야는 인생의 훈련장이고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3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흘만 굶어 보십시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사흘만 굶어도 저는 금식을 제일 오래 해본 게 15일을 해봤는데요. 대단하죠? 근데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냐 하면 야 은경아 너 금식한다며? 예. 며칠 했냐? 이제 이틀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먹냐? 그럼 금식인데 안 먹죠. 야 이 미련한 놈아 솥에 들어가 삶지 않은 거는 먹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여름방학이니까 포도도 있고 무슨 남의 집 사과도 있고 남의 집 사과는 그건 설이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는 뭐 사과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게 많잖아요. 날거는 먹을 게 많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뭐 안 삶은 거니까 그것도 있고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빵도 괜찮지 않냐? 그 빵도 그렇지. 그럼 안 쪘으니까. 그래 먹으면서 15일을 금식을 해봤는데 이게 금식이 아니라 엉터리지요. 난 사흘 굶으면요 죽을 것 같더라. 사흘은 해봤죠. 5일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40일을 금식할 예수님이 이 몸을 인성을 가지신 주님 앞에 사탄은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이신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높은 데 올라가 내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의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절을 해봐라. 이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회개하면 되지 뭐. 뭐 신사참배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한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살곰살곰 우리 그런 짓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정말로 그의 그 어떤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 혼자만 이 은혜를 받고 간직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수의 강이라 할지라도 물은 고이면 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남에게 표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것도 썩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워서 남주나 그랬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남주지 않을 것은 배운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것, 이것이 배우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것이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공황장애가 없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병명은 미국의 옛날 남북 전쟁 당시에 전쟁에서 다친 병사를 치료하는 가운데 상처도 상처지만은 마음에 받은 상처가 더 컸다.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공황장애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도 안 해본 양반들이 왜 공황장애에 우리는 시달려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 때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린,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새벽에 성경을 5장씩 읽는 거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 30분도 5장을 더 읽습니다. 신약 성경 내일 아침부터는 요한 1서를 읽으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다 뗍니다. 꽤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해 억울하다 하는 분은 내일 아침부터 오시면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가는 거는 똑같은데 한 대나리는 똑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시면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아멘 했습니다. 자, 경매하겠습니다. 또 한 분, 또 아멘 하실 분. 아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변화하는 이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깨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며 변화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